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지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의 그 우물 옆에서 쉬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그 여인의 삶은 남들이 물을 길지 않는 시간에 나와서 물을 떠야 할 만큼 어떻게 보면 떳떳하지 못하거나 사람들을 피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 그는 그 자신만의 이유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여인인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녀의 삶의 해결점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진리와 영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의 목마름이 해결되었고, 그 목마름이 해결되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그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알아야 이 이야기가 좀 깊게 이해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그곳에 가시게 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아수르 멸망한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그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신앙의 순수성도 상실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문제가 되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반목이 시작됩니다.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문제는 혼혈의 문제보다는 이 이방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것, 그 바알 숭배와 고대 가나안 지역의 그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과 신앙적인 문제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은 정말로 유대인이라면 밟지도 말아야 될 땅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사마리아를 지나온 예수님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도전적인 행위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요 혼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늘 무리와 함께 다니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의 사마리아 행의 결정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도전이 되었을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도전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요한복음 4장 안에선 제자들의 언급을 하고 있는데 몇 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제자들의 수보다는 좀 더 많은 수가 동행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우리가 같이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부정한 장소와 깨끗한 장소를 나의 생각으로 정하고 있고 그곳에 주님이 있어도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정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사는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는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조명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이 야곱의 유물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한 것이 그냥 사마리아로 지나서 단순히 그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여인을 만나고자 오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야곱의 우물에서 만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이 남들이 물을 뜨는 시간을 피해서 나온 것을 볼 때 이는 사람의 시선을 피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뭐 하는 여인인지, 어떤 여인인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신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인 걸 왜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 여인을 위해서 여러분 이곳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자보다 더 부정한 자로서, 또 오늘 본문의 그 여인은요, 그 중에서 더 부정한, 남편이 5이나 있었고 현재 남편은 사실 남편이 아닌 그런 사람과처럼 부정한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사실상 사마리아인들 속에서도 살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점을 관여치 않고 물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아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녀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을 한 잔 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으로서는 그 생각과 그의 판단은 도저히 예수님의 행동과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막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지금 금방 만났고 물 달라고 하는데 또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이 예수님의 궤변에 사마리아 여인이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당신이 물 있으면 당신이 물 먹으면 되지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러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당신이 보니까 우물을 기를 만한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구하고 나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냐. 설마 이 우물이 당신 거라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우물은 조상 야곱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신다는 말을 사실 이 여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또 누구인지도 알 수 없죠. 예수님을 알만한 또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 예수님을 모르던 알던 그 모습이 저의 과거의 모습, 그 과거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수없이 듣고 교회를 다녔어도 그분이 진정으로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를 때 주님은 찾아오셨고, 모를 때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가르쳐 주셨고 저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사마리아 여인과 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 여인과 저에게 은혜의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생의 샘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과 별 다를 바 없는 우리에게도요, 사실 이 영생의 물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도 삶이 척박하고 황폐할 때 주님이 만나 주셨고, 저희 삶 속에 저희가 가장 어렵고 황폐할 때, 피폐해질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아파하실 때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과 좀 다른 분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전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각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구원 사역, 십자가를 지는 것, 사람을 죄에서 풀어나게 하는 그 사역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세리와 창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선포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은 알지 못했고 그저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고 모르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아는 것, 그것으로 먼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땅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의 습관대로 여전히 육신에 속한 음료를 생각합니다. 땅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신,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님은 그 땅의 고정관념을 깨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혼 속에 들어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끊임없이 생명수를 공급하는 자생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에게,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을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전히 예수님은 그에게 영적인 물, 그의 삶을 살아가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을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다시 여기로 물 길러 나오지 않게 그 마르지 않는 물을, 땅의 인간적인 물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 자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이 생명의 물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 자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그 생명의 능력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육신의 생명을 위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찾았던 우리에게 그분은 진정한 영적인 생명, 생명의 물을 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즉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영적인 생명되는 그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물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부터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이 자신들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 위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주셨는데 은혜로 무료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수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이 생명의 샘으로 초대되었고요, 마실 수 있는 권리와 특혜를 부여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물을 혼자만의 소유로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샘물은 흘러 넘쳐야 하고 이것은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 물은 생기가 있고 그 신선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흐르지 않고 고인 물은 썩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생명수는, 이 기쁜 소식은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물을 나누고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물을 받았으면 나만 다 마시지 않고 나누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나눔을 통해서 이 생명의 물이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때 이 여인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여인의 과거를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시는 거죠. 아마 어쩌면 정말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체이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도 보세의 불뱀의 이야기를 해주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자신의 죄를 알 때, 돌아볼 때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과거를 알 수 있는 정도의 영감 있는 선지자로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는 못했어요. 요한복음 이 4장의 이야기의 전개는요, 사실 예측 불허합니다. 왜냐하면 물 달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 이야기가 이제 남편 이야기로 되었다가 이제 갑자기 예배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아마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선지자라고 인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오고 문제시해왔던 이야기, 자신도 이전부터 궁금해오던 그 질문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질문에 그들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예배의 정통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정통성이 유대인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21절과 22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결국은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유대인들을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고 예루살렘에서 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제사는 모리아 산에서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즉 사마리아 조상이 예배하는 산은 아브라함이 제사한 산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린 그 모리아 산 위에 무엇이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모리아 산 위에 뭐가 지어졌는지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다고요? 모리아산.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윗이 드렸던 그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솔로몬 이야기 사이에 한 번의 더 사건이 그 모리아산에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곳에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거기다 건축했다고 했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배경이 다윗의 이야기 안에 있어요. 다윗이요, 나라가 막 부강해지니까 교만이 좀 이렇게 쫙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부하한테 군대의 수를 세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래도 다 계수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으키신 군대였는데 불구하고 자신이 이룩한 군대로 생각하고 세보라고 한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가지 벌을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뭘 선택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3년 기근, 두 번째 석 달 대적의 피해서 도망 다닌 것. 그러니까 적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나라가 뺏기고 3개월 동안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것이 3일 동안 온역이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3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다윗은 3번째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전염병이 예루살렘을 치자 자신의 백성 7만 명이 죽는 것을 목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로 죄 없는 7만 명의 백성이 죽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상 21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역대하상 21장 1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한 건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의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자신이 3일 동안의 재앙을 내려달라고 해서 백성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는 가슴 아프게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모습에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여부수 사람 그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자리, 다윗이 회개했던 그 자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자리,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죄의 용서가 선포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 주어진 그 자리였다는 것이요. 그것이 구원이 나는 장소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제사를 지시는 그 자리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삭 대신에 수장의 제물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속죄제, 화목제로 바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대속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경험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됨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었고 언약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23절과 24절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으로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떤 산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곳에서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배 위에 주님의 상수를 부어주시며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갈급함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배는요 우리가 생명샘, 우리로 하여금 생명샘을 체험하게 합니다. 경험하게 합니다. 샘과요, 이 사람들이 혼돈하는 게 있어요. 샘과 물 웅덩이는 다릅니다. 물이 다 있다고 해서 샘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 샘과 웅덩이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물이 고여 있어요. 다 샘이 아니에요. 그냥 물 웅덩이도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이 윌리엄 맥도널드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샘을 웅덩이와, 그것도 터진 웅덩이와 바꾼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래입니다. 샘은 시원하고 맑고 신선한 물이 땅 속에서 뿜어나오는 수원입니다. 반면에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저장소입니다. 그 안에 담긴 물은 부패하고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생수는 그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분의 백성은 그분 안에서 지속적인 만족,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웅덩이입니다. 그것도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한 여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부모의 생활 방식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기독교적인 배경에 대한 기억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녀는 춤추는 일에 도취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춤을 추다가 갑자기 그녀 어릴 적에 배운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질 웅덩이니라. 그 말씀을 들으며 기억나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녀는 즉시 양해를 구하고 그 파티의 자리를 떠나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공허함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께로 돌아와 다시 구원을 얻고 그 안에서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그녀는 이렇게 고백한 시인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님, 저는 터진 웅덩이를 열심히 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작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님밖에는 아무도 저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사랑과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글의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기쁨과 사랑인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이 주님 안에 있는 샘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태까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이 경험될 때 우리의 삶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생명의 물, 사마리아인들에게 동일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전해진 것에 자기가 먼저 자기 자신을 열어서 통로되어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결국 약속의 성령님을 통해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정말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그 회복을 경험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예루살렘만 아니라 국한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하며 예배하는 때, 그 때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생명의 물 되신 주님,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다 십자가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이 마르지 않는 생수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 성령님으로 인해 세상이 주지 않는 그 기쁨,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 세상이 주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결국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이 생수를 다른 이들을 위해 좀 나누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체질제일교회 전도팀은 아마 지금 하나름 앞에서 전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때를 얻거나 때를 얻지 못하거나 우리에게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물의 근원 되신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역경과 고난에 주님 주신 생명의 물로 승리한 그것, 인생 역경을 그와 고난으로 아직도 목마른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물 되신 주님을 나누어 주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